제가 이 성광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한테도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표현합니다. 제가 성광교회에 와서 뭐 선교를 한 건 처음이지만요. 이 교회는 저하고 너무너무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민주화 운동을 대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성광교회라고 한다면 그 80년도 민주화 운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또 시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도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행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행해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앞장서서 거리행진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광교회는 제가 자주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고 또 그 당시 또 신은 우리 김경순 목사님 이분이 또 앞장서서 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주 열정적으로 어디 가셨더라도 말씀을 힘있게 또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는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도 아주 열심히 또 활동을 하셔서 사람들 머릿속에 성광교회 하면 정말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들 정도로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이 성광교회가 아주 정겹고 친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광교회를 많이 드나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에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몸평화입니다. 이 한몸평화란 말은 사실 한몸이란 말 많이 들었고 평화란 말 많이 들었지만 이 한몸평화를 이어가지고 말하는 대목은 아마 별로 많이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한몸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또 기도하는 일환으로 또 국에 가신 것이고 그리고 통일운동도 바로 그 한몸평화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머지 일생을 또 이 한몸평화의 그런 운동으로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몸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하셨어요. 물론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딱 방향을 정한 것은 그 5.18 때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그 5.18 22주년 그 기념식도 했는데 그 5.18 때 한 목사님이 연루가 되어서 그래서 산무대에 끌려가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다행히 풀려나긴 했지만 그때 그 받으면서 한 목사님이 큰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아니 동족이 적도 아니고 같은 동족이 어떻게 동족인 강주 시민들을 정말 천명가량 사람들을 학살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 목사님은 그때 이제 광주에서 어떤 분이 탈출해서 왔어요. 그때는 다 봉쇄되어 있고 강주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언론이 다 통제되어 있어서 강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깥 사람들은 모를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해서 나와서 이 지금 강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학살을 사람들한테 알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찾아왔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돈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 돌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목사님 이름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정권은 어떻게든지 이 광주 사태가 간첩에 의해 수행이다 이렇게 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목사를 고문을 하면서 또 북한 방송 들었다 말해라. 근데 한 목사는 북한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말하면서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거기에 이제 고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목사는 그 당시 이제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6동생을 둔 그런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빨갱이로 그 간첩죄로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만 해도 연자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 이제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까마득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끌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 목사님은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죽는다고 나면 나 기꺼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용기가 끓다가도 고문관에서 고문을 당하게 되면 막 마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내가 간첩이 큰일 난다 싶어서 고문관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나 북한방송 안 들었고 나 간첩 아닌데 왜 나를 괴롭히냐면서 막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감방에 돌아오고 나면 그런 비열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방에 있는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워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 목사님 그 심정 속에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죽으면 죽으려 했어야 하는데 그 고문관을 붙잡고 자기가 사정한 비겁한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참 비겁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열사들과 함께 나도 역사에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다 하는 그 죄책감이 깊이 뿌리박혀 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시달리면서 한 목사님이 그 5.18 사건을 통해서 왜 5.18과 같은 이런 동족 상자의 그런 비극을 나누냐.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분단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보 이데올로기. 무슨 일만 하고 민주화 운동만 하려면 나라가 시끄러우면 북이 쳐들어오니까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자꾸 분단을 이용해서 안보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어떤 군부가 세력을 잡고 그래서 독재 군부가 지속이 되고 또 미국은 마찬가지로 분단을 이용하면서 너희 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면서 여기에 주둔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분단이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옷은 분단으로 되어 있는구나. 그런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것을 내가 역사적인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적인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목사님 나는 통일을 위해서 예비하겠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80년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때마다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한 목사님은 이제 통일운동에 방향을 잡고 계속 운동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남북이 오고 갈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안에 장막이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정말 남과 북이 완전 단절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 두 분이 만남으로써 드디어 이 장막이 없어지고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6.15 공동선언 그 내용은 정말 우리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참 기뻐하는데 저희 이제 고백교회가 오랫동안 기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2000년 8월 안에 2000년 1월 안에 금강산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수십 년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000년 6월 15일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참 그때 서로 감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은혜를 돌린 적이 있는데 그런 그 2000년 6월 15일에 딱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남북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고 또 그 뒤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14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6.15는 통일이라는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14선언은 그러면 이 통일에 대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14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6.15와 14선언이 제대로만 이행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관계가 지금 적대적인 그런 관계, 서로 간에 막 공방적인 오고하고 지금 5.24 조치 이후부터 해서 계속 그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이지만 만약에 6.15와 14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이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진전은 한반도를 평화를 이끌고 도리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시면서 14선언을 물론이고 6.15까지도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남북관계를 6.15 이전의 단계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뭔가 참 2000년부터 이게 뭐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통일의 문이 다시 닫혀져 버리고 또 남북이 서로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6월 15일이면 노무현 정권 이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6월 15일 그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쪽,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 이 3자가 만나가지고 평양이든 서울이든 정해가지고 교대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딱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나서 그 해부터 이 행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행사를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행사를 그 해도 못 오고 그 다음에도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한 목사님이 괴로운 겁니다. 아, 올해도 이 위기로 어떻게든 이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통일의 이정표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자니까 이번 6.15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5.18을 기해서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통일을 내 사명을 받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제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5.18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죄책감, 미안한 마음을 늘 되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열사님들에게 사죄하고 내가 이 죄책감을 좀 벗어나보겠다. 이런 두 가지의 큰 제목을 가지고 100일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월달 들어서 11일 동안은 아예 5.18 그 묘역 있지 않습니까? 10묘역 있죠? 그 한쪽에 거기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11일 동안 철야 단식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철야 단식하면서 그 돌아가신 열사의 묘를 매일매일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앞에서요. 그것을 하루에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목사가 어느 순간에 열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열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 대신 죽었는데 너는 내 대신 잘 살아라. 내가 너 행복하라고, 너 정말 잘 살아라고 이렇게 죽었는데 네가 왜 그 죄책감을 사잡히냐. 죄책감을 사잡힐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한 목사가 그 죄책감을 놓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 열사님이 나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맡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려야지?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그 죄책감의 짐을 딱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목사님이 또 하나님한테 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를 살려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군단의 장벽을 뚫고 가라. 그리고 한몸평화, 통일평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이런 순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북을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이게 통일운동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또 북에도 부담이 되는 분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마음을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 6.15 직전에 들어가셔서 70일간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 북에 요청을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게 해달라. 근데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한 목사가 움직이려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뭐 하나를 조직하려면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 이 한 목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가 70일간 머무면서 정말 웬만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수많은 곳을 다 구석구석 다녀봤고요.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뭐 학생부터 해서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예술인, 언론인, 교수, 그 다음에 뭐 영화 배우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농민, 노동자,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14그룹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대담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한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남쪽에 다 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숨기지 않겠다. 이것을 남쪽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다 보내게 되는 것을 보내면 다 경찰이나 검찰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재판을 할 때요, 다른 자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면은 다 모든 것이 나오니까요. 그것 가지고 이들도 재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70일을 머물면서 이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딱 한 목사님이 가신 목적은 뭐냐면 유교를 살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6.25 때 그 전쟁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패배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옛날 전쟁만 달립니다. 지금은 무기도 더 제일 신고 와야 되겠죠? 북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이건 모두가 공멸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막아야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북을 간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46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야 할 그런 상황이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자기의 주도권, 패권을 장악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꾸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자꾸 미국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하토야마 총리라고 좀 약간 진보적인 총리가 부임을 했습니다.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군 기지가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년이 넘도록 계속 싸웠습니다. 20년이 넘니까 수십 년이 싸웠습니다. 빨리 이 기지를 좀 옮겨라. 도대체 이 시내 중심에서 시끄럽고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토야마가 총리로 올라가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이 기지를 다른 이게 거기는 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전라도 전라도 거기는 현이라고 다른 현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것을 아예 없애겠다.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토야마는 그걸 그렇게 강행을 하려고 했고 하토야마가 주장한 것은 우리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시아 중시 해결을 하겠다. 이제는 아시아가 가까워지지 미국에 대해 무조건 절대 충성하지 않겠다. 이걸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서방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마침 천안함 사건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건 북은 소행이다. 북이 이렇게 침략적인 짓을 하니까 우리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토야마가 암수를 못 오고 그 기지를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를 그냥 오키나와 현으로 옮기라는 미국어 말을 그냥 따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하토야마 그 당은 사회당하고 같이 연정을 했던 데였습니다. 연립정을 세웠던 데예요. 근데 사회당이 네가 그랬으니까 나 너를 지지할 수 없다. 넌 네 공약을 지키잖아. 그래가지고는 파기선을 하게 되면서 하토야마의 인기가 확 폭락을 해서 하토야마가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미국에만 말만 잘 듣는 그런 보수정권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군사 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정보하고 그다음에 군수물자니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같이 공유하고 제공받는다는 그런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한미 군사동맹이지 한일 군사동맹은 아니죠. 이 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을 단위한 전투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위대가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있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상한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 땅 보호하겠다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피난시켜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북쪽에는 낙폭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빼내겠다 하는 명분으로 북까지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개입이 들어가면서 다시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재부활하게 되고 일본의 또다시 어떤 식민지의 상태, 간접적인 그런 정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임기 막바지까지 미국하고 일본에게 엄청난 것을 많이 지금 제공을 해주고 퍼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기를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14조 원입니다. 14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의 예산이 아마 400조가 될 거예요. 그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 돈을 무기를 사겠다는 건데 전문가에 의하면 14조가 아니랍니다. 24조도 더 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70일간 지내다가 남해 내려오셔서 군사 분기설을 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감옥에 계시고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8개월 정도 지금 살고 계시는데 당신은 이게 국립수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에 여기처럼 좋은 수도원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아무 경계 없이 그렇게 다 해주는 소리가 국가 공무원이다. 그거 하고 전주 교도소로 이가 왔을 때는 전주로 발령받고 다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는데 재발령받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국립수도원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면은 봉투에 껍질에다가 국립수도원에서 한상을 올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이 국립수도원에 간 줄 알고 이 국립수도원 어디에 가 계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한 시간 생각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한 몸통합니다. 그래서 북에 가서도 한 목사님은요,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이 통일운동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민족 지사로서 통일운동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게 신학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성령받을 때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한 곳곳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아예 작정하고 선교활동으로 오셨구만요 하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마다 칠골교회하고 공수교회 가서 항상 선교를 지원하시면서 헌내용도 한몸통합니다. 근데 그 한몸통화가 뭐냐면요, 남과 북의 관계는요 한몸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늘 하던 수수께끼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가 길달리고 몸통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둘이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수수께끼거든요. 근데 이제 탈무드라는 책에 나오는 수수께끼인데 이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잃고 죽은 70년에 나라를 잃고 모든 국민들이 떠돌아다녀요. 세계에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에서 600만 이상이 수용소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은 우리가 이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유대 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께끼 답은 뭐냐면 한쪽 머리를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앞에서 와 하고 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 머리도 같이 따라서 울으면은 하나다. 근데 한쪽 머리가 울지 않고 헤헤하고 웃고 있으면 그건 둘이다. 그건 뭘 말하냐? 유대 민족이 한 민족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지 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릎에 아이를 앉혀놓고 이 수수께끼를 들려준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참 중요하게 여기서 바로 머리 두 다리 몸통에 하나 있는 그 아이는 우리 한민족이구나. 남북으로 갈려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분단된 지 50년 된 날, 그날 한 목사님이 참 50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문득 이 수수께끼 두 번째 달에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아파야만 하고 같이 아파하지 않으면 둘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던 아파하지 않던 아래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한쪽 머리통에 피를 흘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내장도 같이 죽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쪽 머리통은 살아납니까? 자연히 그 머리도 죽게 된다. 이게 하나구나. 우리가 이미 하나야고 우리는 그 하나를 향해서 가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인데 지금 이게 갈라져 있는 거구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남북을 하나로 만들면 만들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몸통이 하나인 머리 둘 달린 그런 아이구나. 우리 하나가 돼야 한다. 이미 한 몸이다. 이걸 한 목사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운동을 할 때 자세가 중요한데 둘인데 통일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다가 가지 이런 마음 가지고 통일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다. 이미 하나로 시작을 하고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두 번째 해답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깨달음에서 보니까 남북만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서 다 나와 남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겉으로 볼 때 섬은 육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육지하고 연결되지 않는 섬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 한 줄 밑으로 다 연결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떨어져 있지만 속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된 존재구나. 자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은 파괴하는 끝나지 않고 그 파괴하는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도 인간하고 한 몸이구나.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자식 없는 부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과 부모는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 얼굴 보지도 못하고 다른 들이 입양이 됐다 해도 이 사람들이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부모인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쏙 썩힌다 보면은 저놈 자식 어디 가서 그냥 팍 죽어봤으면 좋겠다. 말은 하지만 진짜 죽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호적으로 파버려야겠다. 파버린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공동 공명체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자식이 집을 나갔지만 그 자식이 어떻게 사는 궁에서 매일 문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돌아오니까 그냥 달려가서 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없애버리고 나는 자식은 인간이 필요 없는 나 홀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기로 미리 그렇게 창조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돼야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거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해서 깨달아서 아버지를 깨우쳐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한 몸이고 인간과 자연이 한 몸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관계에서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그냥 피상적인 나열적인 관계 아니라 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거. 그러나 구분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은 자연이고 다 구분은 되잖아요. 그러나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이게 한 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하나라는 표현보다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몸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나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이 한 몸을 이룰 때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이기심. 내가 모든 것을 우주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나와 나 사이에 관계가 단절돼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막 가리고 숨기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이브 관계 갈라져 버렸죠? 자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나 중심이 되니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한 몸 평화입니다. 근데 그 한 몸의 원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어쩌면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다? 그럼 저 사람과 나하고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아요. 침도 똑같아야 하고. 그럼 너무 획일적이지 않아? 그건 너무 전체주의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정반대입니다. 한 몸의 원리가 여기 잘 나왔는데 그 몸을 어떻게 첫째 원리는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코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눈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발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발도 있어야 하고 코도 있어야 하고 다 모든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는 첫 번째 다양성입니다. 각자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부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부부생활이 힘들어져요. 늘 싸움이 있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호박이야. 나는 까지야. 근데 내 까지가 호박한테 너 까지라고 해보면 호박까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또 호박한테 호박이 가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호박이다라고 하면 가지가 또 호박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는 호박이야. 그럼 너는 호박으로서의 제맛을 내도록 살아. 나는 가지로서 가지의 제맛을 내도록 살아. 서로 인정해주고 자기의 개성과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관계에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다양성은 어떻습니까? 한 몸에 하나의 몸에 붙어있다. 공동체성입니다. 나는 손은 손대로 내 맘대로 하고 입은 입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이게 다양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생명을 유지하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손은 밥숟가락을 들어주고 입은 벌려주고 이빨을 씹어주고 식도를 넘겨주고 유는 소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손이, 야,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나 싫어. 귀찮으니까 안 할 거야. 내 맘대로 해. 다 그런다고 합시다. 밥을 못 먹으면 손은 살아납니까? 손도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다양성이지만 그 다양성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동체성으로 이어져 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약자 중심성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몸에 기중하지 않게 여기저기 더 귀중하게 만들고 아름답지 않게 보면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 몸의 균형을 위해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지만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유암이 걸렸어요. 유암이 걸린 이유는 유만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몸에 가장 취약한 부분에 암이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유야, 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어떻습니까? 유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미 병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면 유암이 깊어지면 유만 죽습니까? 몸 전체가 다 죽는 거죠. 그러므로 몸에 병이 걸리면은 모든 몸의 지체들은 아픈 곳을 중심에 담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모두 협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려야 나도 살고 몸 전체가 사는 겁니다. 그 때문에 몸의 원리는 약자 중심성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가족이든 어느 사회든 약자를 중심에 놓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이 몸 전체가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삶은 어때요? 강자 중심성이죠? 잘 사는 사람이죠? 1% 중심이죠? 그런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의 원리는 다양성과 공동체성, 그 다음에 약자 중심성으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계성으로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지금 한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 한 몸 평화, 통일 평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운동이 한 평화 만세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한 몸 평화를 사람들 보급을 시키고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를 생각해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래서 한 목사님은 뭘 결정을 했냐면 1년 중에 일이 가장 많은 날짜가 11월 11일입니다. 그날을 한 몸 평화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하고 세계가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뭘 할 거냐. 이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11시 11분에 1분 기원을 하자. 기원이 있습니다. 한 몸 평화 기원. 그러면 한 몸 평화 뜻에 동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1분 기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러다가 더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매일 합니다. 그래서 매일 11시 11분에 알람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울리면 그때부터 1분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늘 순간 깨어있으면서 한 몸 평화 기도를 할 수 있는 절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한 몸 평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그 뜻 좋다. 그렇다고 내가 1년에 한 번 1분 기도하겠다고 찬동하시는 분은 그 노란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름하고 이제 몇 가지만 써주시면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 있으면 보내드리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공동기원을 하자. 그래서 저희 이제 고백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고백교회 부설은 아닙니다. 고백교회가 분리 독립해서 이제 이 운동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한 목사님 이제 출강하시게 되면 본격화 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극단과 함께 이 한 몸 평화 운동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써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평화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곽교회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평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 몸 평화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강교회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민주화의 사명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의 참다운 통일을 위해서 한몸됨을 위해서 일하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기서 심화하는 우리 김철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 그리고 책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성광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날로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번창하게 하시고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교회와 성광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서로 교류하게 하시고 한몸 평화, 통일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